맞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말씀 나눌게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위장된 회개를 경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 아는 것만큼 너무나 오해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회개의 실체가 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유는 뭐냐? 1절부터 3절은 회개와 돌이킴을 말하고 있어요. 뭐 셋째 날 일으키시리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니,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러면 심판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절부터 3절은 열탕을 걷는 것 같다면, 열탕을 내가 들어가는 것 같다면, 4절부터 6절은 냉탕에 들어가는 기분인 거거든요. 자,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을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가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반응하시면서 5절에서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 심판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잘 연구를 해야 되고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우리 너무 쉽게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죠. 또한 1절부터 3절까지 주어는 1인칭 복수, 우리의 우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4절부터 6절은 1인칭 단수, 나가 나오거든요. 아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 같고 단수의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좀 자연스러운 이해인 것 같아요. 그죠? 1절부터 3절은 과연 누가 한 말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회개의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호세아 여인자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앞선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죠? 5장 마지막 15,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삭막한 상황 속에서 14절로 이어지면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매우 공격적인 발언이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죠. 근데 15절로 넘어가면서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암시해요. 보여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회개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5장 15절에 이어서 6장 1절 3절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 이렇게 들리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회개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4절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냉탕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는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야. 이렇게 되면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라면, 그죠? 이 우리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끝나고 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아, 그래, 내가 너희를 싸매어 줄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너희들에게 내려줄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들을 용서해 준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냉랭한 거예요. 오히려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일까? 문제의 원인은 간단한 거죠. 1절과 3절이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가 정말 그동안 너무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했는데, 호세아가 하는 말이면 오히려 조금 이해가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 우리가 사실은 호세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는 반응들인데, 입으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심이 아니라는 거지. 겉만 화려하고 실제적인 것은 허망한 아주 수사적인 기도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죠, 내용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꼭두각시의 심,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조종할 수 있는 심, 그죠?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사실은 전락하고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회개가 여러분 그 속에 불편한 진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 그런데 그 회개가 위장된 회개일 수 있는 거죠. 진심이 아니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 아, 그래. 우리를 싸매시고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늦은 비 이른 비를 보내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데우스 엑스 마키나.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지. 누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말 아름다운 회개에 대한 촉구, 로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수용을 자꾸 이해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들은 회개를 말하지만 수사적인 회개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 여러분,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함없이 치유하실 것을 기대해. 그런데 반대로 역 4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에 가면. 이제 펴놓고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탄하시는 내용이야. 그리고 2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살리시는 역사를 언급하는데 반대로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을 쳐서 죽이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3절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6절과 대치가 되죠. 하나님이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인애를 원하신다. 하며 6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1절과 4절이, 2절과 5절이, 3절과 6절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면 거기에 맞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4, 5, 6절은 1, 2, 3절의 내용을 정반대로 공격하는 내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지금 겉모양은 회개를 하는데 실제로는 회개를 가장한 욕망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특히 익숙한 아주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일반 성도님들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사용하면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마디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미사역을 갖다 붙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럴듯한 과거의 역사를 들먹이면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할까요? 얼마 전에 한참 됐죠. 어느 교계 연합 모임에 저명한 원로 목사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운운하면서 한국 교회의 아픔을 같이 짊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 기도문 중에 일부가 신문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신문의 내용이 이래요. 압축한 거예요. 다 쓴 거 아닙니다. 그는 회개의 첫 번째로 본인 스스로 값싼 은혜로 살았다고 담담하게 평가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또 큰 고통은 말로만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한다며 알버트 슈바이처나 테레사 소녀를 생각할 때 도저히 모골이 송연해질 뿐이라고 고백했다.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한 봉사한 저들에 비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를 위해 살았다며 자신 스스로에 대해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며 회개하기도 했다. 완벽한 회개처럼 보이죠. 왜? 삶의 다양한 차원들을 골고루 성찰하면서 마치 수능 문제를 받은 아이가 내가 논술 교육 받은 대로 글을 쓰는 것처럼 이제 사역자들은 그런 거 잘해요. 왜? 너무나 오래 습관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느낌을 그분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은퇴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퇴직금을 500억 원, 500원이 아니라 500억 원을 넘게 받았어. 개인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한다. 충분히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소송과 분쟁에 시달리는. 한국 교회가 이런 양상으로 흘러왔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얼마나 놀라운 회개의 고백입니까? 근데 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회개의 목소리를 들은 선지자의 반응은 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회개의 다음 반응은 인애가 나타나야 되는데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어떻게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 6장 1절로 6절까지 해서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있다면 우리의 회개가 혹시 위장된 회개는 아닌가? 마치 어떤 목사님처럼 아주 논술교육 받은 사람처럼
너무나 그럴듯한 회개의 수사문을 낭독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놓고 보면 회개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장된 모습이 뭐가 있을까? 서로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시길